그럼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이제 주보에는 1절부터 5절까지 나갔는데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한 결과 이거를 한 번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신약 26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아들의 소식을 저희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 주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귀하게 듣는 자들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가 더 나은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시리즈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몇 주간의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특별한 설교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설교 어떻게 들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정말 많이 들으셨죠?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한번 헤아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긴 몰라도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유튜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집에서 이제 그냥 틀어놓고 막 설거지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냥 지나가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는 설교도 어쩌면 많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회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좀 부족해도 이제는 그런 유튜브나 이런 시대가 되면서 진짜 삶 속에서 설교를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마 뭐 이제까지 들어왔던 전체 설교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들었던 설교만 생각을 해보아도 아마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교회 특성상 교회 자체에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벽 예배 일주일에 저희도 있고요. 그리고 금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좀 이렇게 횟수들이 줄어들기는 하지만요. 만약에 제가 전부 다 했다고 생각을 하면 설교수가 상당합니다. 매주마다 새벽 설교 5편, 짧은 설교 5편이고 그리고 주일 설교 1편, 금요 설교 1편으로 긴 설교 2편이고 그래서 개수로만 따져도 7개죠. 7일 동안 7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가는 거 뭐 이런 거 다 빼더라도 거의 300편의 설교를 매해 하게 되고 3년만 지나도 거의 1000편 가까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설교 엄청 많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는 모든 설교를 만약에 들으신다면 제가 설교하는 횟수만큼이나 많이 들으시는 거니까 와, 한국 성도들 진짜 설교 많이 듣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희가 조금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좀 돌이켜보면서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설교를 잘 듣고 있는가?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랑 관계해 나가면서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뭐 듣는 게 어려워? 귀 두 짝 있으면 귀가 먹지만 않았으면 다 들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소리는 귀에 꽂힙니다. 옆에서 말을 하면 들어옵니다. 정보가 들어오고 해석이 되죠. 근데 저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귀에 소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진짜 듣는 것인지는 또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랑 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 어디서 옵니까? 잘못 들어서 올 때가 참 많이 있죠.
잘못 말해서 올 때도 있지만 잘못 들어서 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열려 있고요. 그냥 이 자리에 나오면 소리가 귀에 꽂힙니다. 그리고 무언가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의미 있는 말씀들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귀가 열려 있다고 해서 다 내 안에 쌓이게 되고 올바르게 듣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내가 만약에 진짜 들어야 하는 것들은 놓치고 있고 잘못된 마음으로 듣고 있어서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만큼 낭비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에게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조금 뒤집어서 듣는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금요 설교를 혹시나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본문이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부분인데요, 이 바로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에 얼마나 헌신한 사람이었는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복음이라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특별한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십자가의 도에 헌신하였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원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빼면 안 꼽는 찐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뭘 전해도 십자가가 거기서 쏙 하고 빠져 있으면 정말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만나는 사람들이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다가가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응이 좀 달랐어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역시나 싫어했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독특하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여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뭐 부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는 건, 아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나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셨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놀라운 광경 속에서 나타나셨고요, 광야에서 헤맬 때 막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랑 함께 하시고요, 홍해 가르시고 요단강 가르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십자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놀라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냥 힘없이 끌려가서 죽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미워했고 표적을 원했습니다.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십자가를 전했더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보세요, 당신이 말하는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진짜 신을 만날 수 있다면 나 관심 있습니다. 그거 누가 싫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해야 만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신을 만나려면 지혜롭게 살고 행동해야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신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삶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능수능란하게 모든 것들을 다루면서 살아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곧 지혜인데, 그 지혜가 있어야 신을 만날 거 아닙니까? 현란한 논리와 그리고 수사학과 철학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지혜로 굴복시킨 다음에 신에게로 데리고 와야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현란한 말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말을 안 하셨어요.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찾아 먹을 수 있는 자기 권리를 찾아 먹지 않은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얻어맞고 있고 자기 권리를 찾아 먹지 않는 사람 보고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 바보같이 그것도 앉아가지고 남들 다 이렇게 누리고 있을 때 뭐하냐? 그게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자기 변호를 해도 되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엉망진창이고 증인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어요. 헬라인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바보로 보입니다. 십자가는 바보의 징표입니다. 아니, 멍청하게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탁월한 논리로 설득을 딱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쫙 하고 이렇게 전시를 해주면 사람들이 다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얻어맞고 피 흘리고 죽고 앉아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라고 말한 게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이상하고 기이한 것입니다.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일까요? 1장 21절에 나옵니다. 1장 21절 성경에 펼쳐 있으시면 이 부분을 또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을 쓰셨냐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만큼이나 멍청해 보이는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요, 언어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전도지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전달하는 것만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다라는 뜻이 또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설명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진리를 제시한다라는 뜻입니다. 미련하죠.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왜 이게 진리인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때에도 다수를 대상으로 설교할 때에도 설명해야 됩니다. 이 진리가 왜 진리인지, 왜 아름다운지, 왜 귀한 것인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마술사처럼 놀라운 이적을 보여서 모두로 와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설명해서 설득하고 그들이 이해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 미련한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너무나 우리의 본성과는, 우리의 상식과는 배치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설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없으면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내 멋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 참 멋있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 진짜 인성 끝장나지. 우리 예수님 정말로 나의 성공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야. 십자가만 쏙 빼면요, 예수님을 그냥 멋진 사람으로 우리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왜 불합리에 대해서 맞서지 않으시지? 왜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 않으시지? 왜 자기 변호하지 않으시고 그 위로 그냥 가서 죽으시지? 온갖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드러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핵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런 이유에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보더라도요,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교에서 전달되는 것이 십자가여야 한다면 설교는 저희 본성에 자연스러운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내용이 내 마음에 시원한 폭포수처럼 그냥 흘러가요.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냥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설교는 사실상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은요,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거기에서 십자가가 올바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팅에서 이루어지는 스피치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한 명의 연사가 이야기를 하는 많은 세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 강의도 있고요, 학교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기 동기부여 강좌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쓰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기준들을 이 설교에는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시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다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을 격려해가지고 끌어올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정보 전달을 많이 해가지고 똑똑하게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해서 어떻게든 기분 좋게 만들어서 위로해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좌나 강의에서 가지고 있었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시간이 어떻게 됐고, 그죠? 얼마나 유려하게 표현하고, 얼마나 논리가 탁월하고, 얼마나 흡입력이 있고, 얼마나 다양한 예화들을 통해서 흥미를 자극시키고, 얼마나 사회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적시적인 사건들을 들면서 우리들의 삶의 연관성이 있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설교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요, 중요한 것들이고 저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길이나 그리고 전달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단어나 템포나 모든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설교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냐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안고가 없어도요, 방금 말씀드린 그것들만 잘 지켜주어도 좋은 연사, 좋은 강사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에서 십자가가 빠진다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심지어 나는 기분 좋고 돌아가서 정말로 나의 삶이 심지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빠졌다면 과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설교를 들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설교되게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저희가 가지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였습니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만들어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가 생각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증거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굉장히 극단적인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탁월한 논리, 현란한 말, 정말로 말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구슬러서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저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길고 풍성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강조해야 하는 것은 그냥 십자가인 것이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신자를 향해서든 신자를 향해서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리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컴팩트한, 굉장히 압축한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 압축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저는 공감이 되고요. 그분들은 대부분 너무 순수하시고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저는 그 부분에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십자가만 얘기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왜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죠? 그게 우리의 질문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정말로 목사님, 십자가만 얘기하라는 말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면 우리는 성경의 대부분은 필요 없게 될 겁니다. 성경 앞부분, 구약 그 큰 성경이 십자가 내용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의 내용 필요 없게 될 겁니다. 사복음서에 4권이나 되는 동일한 이야기 필요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야기만 압축적으로 해서 한 10장에서 16장 내외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얘기할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요, 결국 나는 성경을 한 10장 내지 16장으로 줄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질 때 이 온전한 형태로 십자가 아닌 내용도 가득 담고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십자가만 알고 싶다고 얘기했던 걸까요?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아테네에 갔을 때 전도할 때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배경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당장 십자가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메시아 얘기하고 뭐 이러면 어리둥절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 여러분들이 보니까 종교심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신들이 있네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들에게 접근해 나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거기에 십자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십자가 얘기 안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십자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모순된 행동을 한 걸까요? 지금 여기는 십자가만 알겠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아테네 가서는 그렇게 전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전도가 실패해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테네에서의 전도 실패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잘했다,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 십자가를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 두었는지는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잘 하더라도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다. 꼭 선택해야 된다면, 십자가랑 다른 모든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십자가를 선택하겠다. 이것만 얘기하고 떠나겠노라. 나한테 5분밖에 시간이 없다면 나 이 얘기하고 갈 거다. 나한테 주어진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십자가 얘기만 하고 갈 거다 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른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 중심으로 볼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십자가 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차피 십자가 중심으로 얘기할 거면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신 걸까요?
이 질문을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사진에 관련된 예입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카메라 만져보신 분들은,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설명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진사가 설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가 사진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진사가 하는 일은요, 결국 뭔가 찍는 겁니다. 찍는 대상을 보고 피사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 사람이든 물체든 상관없이 피사체라고 하죠. 찍히는 물체를 피사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진사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도대로 이 피사체를 잘 찍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사한테는 의도가 있는데, 그럼 설교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뭘 드러내고 싶을까요? 이 피사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의 사진을 찍었으면 얼마나 지금 현재 뭐 아프리카든 동아시아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찍어서 세상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설교자에게는 그 의도는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여야 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설교자의 유일한 의도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한 의도에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 의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의 현상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실제로 가난한 아이들을 찍어야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도를 전달하려면 구체적으로 듣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사체가 십자가입니다. 설교자의 피사체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피사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피사체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막 항공사진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밑에 십자가 손톱만큼 보이게, 근데 이만큼 대지가 보이게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초근접으로 찍어가지고 십자가의 표면까지 다 보이게 찍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현미경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찍을 수 있을 겁니다. 피사체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찍을 것이냐가 설교자가 가진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진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삶이랑 연관이 있어서요, 모두들 경험하신 겁니다. 한 가지는 스튜디오 사진입니다. 우리가 찍는 증명사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명사진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알아보려고 찍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사람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 스튜디오 사진에서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조명 잘 비춰가지고 검은색 배경이나 파란색 배경이나 회색 배경 뒤에다가 해가지고 클로즈업을 딱 해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정면에서 사람 찍고 측면 사진 정확하게 찍으면 됩니다. 그게 스튜디오 사진입니다. 그런데 스트리트 포토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찍는 스냅샷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찍는 사진들은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경은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컬러풀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배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배경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배경이 해석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냥 기쁜 활짝 웃는 얼굴을 증명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스튜디오에 가서. 근데 배경이 없어요. 그러면 보는 우리는 왜 웃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웃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벚꽃놀이를 갔어요. 벚꽃이랑 사람을 같이 찍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옆에 또 막 흐르는 물도 너무 아름답고, 근데 거기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너무 분명해집니다. 이 사람이 왜 웃고 있는지. 그죠?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벚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너무 기쁜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진사가 지금 현재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의 현실을 잘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갑자기 카페나 이런 피아노에 앉혀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사진 찍습니까? 공사장 한 복판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야 그 사람의 뺨에서 흐르는 땀이 공사장에서 흘린 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게 조명빨 때문에 더워가지고 흘리는 땀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가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설교자가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만
그 많은 것들의 설명을 통하여 결국 피사체인 십자가를 드러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명들이 없으면요, 스튜디오에 가져다가 십자가만 얘기하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왜 그 모양인지, 왜 십자가에서 피가 흘려졌는지, 왜 십자가를 그때 졌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배경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도 필요하고요, 신약 이후의 내용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풍성하게 설명하는 설교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오경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 때를 알지 못하면 모세오경은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 이후에 생겼던 교회도 이해가 안 되고요, 사도들의 헌신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도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요, 컨텍스트에서 떼내와서, 상황에서 떼내와서 스튜디오에 두고 애지중지하면서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알고자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진짜 십자가만 알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 중심으로 두고 이해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 배경들을 살핌으로써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며 그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자로서 얼마나 십자가를 자신의 사역의 중심에 두었는지를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초점인 듣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이런 초점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사도 바울의 그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단단한 음식 먹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한 음식 먹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 설교는 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왜냐하면 설교의 내용이 십자가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실 겁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십자가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전달되는 내용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라면 불신자여서 불편하고요, 신자라면 신자라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내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 다시 말해서 먹기 불편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단지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교를 들으시면요, 단단하게 느껴지고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고 왜 굳이 저렇게 단순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십자가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로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많은 배경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 그대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소 장황한 설명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자리로 나오실 때부터요, 마음에 단단한 음식을 내가 먹으러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마음을 먹고 오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러 오려면은요, 사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귀가 열려 있어서 소리가 들어와서 듣게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생각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죠. 생각을 그래서 함으로써 설교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돕는 방법 중에는 노트 테이킹이 좋은 방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분들이 꼭 노트를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노트를 쓸 때 노트를 쓰는 행위 자체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꼭 쓰셔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는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노트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꺼내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노트를 하는 이유는 노트를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생각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갖다 버리셔도 됩니다. 나중에 갖다 버리셔도 되지만 노트를 하신다면 하시는 동안에 머리가 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의 논리와 모든 구조들을 따라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로서 노트와 펜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동하시면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 하시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생각하고 씹어서 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초점을 잃지 마십시오.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기억하며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일단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것을 두 번째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뭔가 대단한 것을 설교를 통해서 감추어진 비밀을 막 긁어내려고 애쓰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것을 캐내서 아름답게 펼치는 것은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럼 제가 예를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그것을, 그 설교를 집중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애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설교를 듣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수많은 방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지는 방해들이요,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방해가 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가장 쉬운 예는 결국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가 스마트폰을 모두들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하는 가장 해로운 부분은 바로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면이 켜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이 갑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이 뜨면 당연히 뭐라도 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요, 스마트워치도 알람이 계속해서 울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디스트랙터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이렇게 디스트랙트 되는 걸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나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민망하니까 핸드폰 꺼야지, 그리고 소리 나면 큰일 나니까 민망하니까 꺼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을 오늘의 말씀 안에서 적용을 해보신다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가운데 디스트랙트 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하여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설교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십자가의 모습을 올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곧 생명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보기 위하여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저는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 없습니다.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근데 혹시나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셨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디스트랙트가 되신다면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시더라도 큰 것을 얻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러니 종이 성경책을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노트 필기를 종이나 펜으로 하시는 것을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여기에서 집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십시오. 전날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시고 충분한 체력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여 이 진리를 듣고자 애쓰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드시고 이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아침을 분주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12시에 예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좀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먼저 읽으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집중력이 있어야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짧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요, 도슨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해설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처음 오거나 미술관 처음 오면 길도 모르고요, 내가 보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떤 작품이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왜 유명한지 설명해 주고요, 이 작품이 어떤 배경에서 그려졌는지도 설명을 해주고요, 이 작가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지루해질까봐 조금씩 일화들도 얘기를 해주면서 흥미를 계속 유발을 합니다. 근데 이 도슨트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거기까지 인도해주고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거기에 박물관과 미술관에 간 사람이 그 그림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기뻐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작품을 감상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작품을 그냥 쓱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귀한 작품을 보고 그냥 왜 좋은지 모르고 뭐 남들이 다 좋은가 보니까 야 얼마짜리래 이거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배경도 얘기를 해주고 시시콜콜 재밌는 얘기 재미없는 얘기 다 덧붙여서 해주는 것이죠. 설교자의 역할은 도슨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얼마나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가 그것이 부족했든 잘하였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여서 데리고 온 작품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든 감격하시든 그 안에서 충만하여지시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걸 위해서 제가 애써서 준비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결국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슨트에게 가장 큰 행복은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작품 앞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저에게, 설교자에게 가장 큰 행복 역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설교의 자리에 나오실 때 저 인간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오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냥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며 오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오늘은 십자가의 한 영역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되어서 예전에는 알지 못하던 그 아름다움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서 나의 영혼이 충만케 되며 내가 감격하게 되며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내가 기뻐하게 될 것인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가운데 나오시기를 간절히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혹시나 기억을 다 못하신다면 제가 참 사랑하는 이제 존파이번 목사님이란 분이 있으신데, 최근에 제가 인용을 그분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인용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너무 좋아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혹시 기억을 다 못하신다면요, 이분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존파이번 목사님이 하나님을 설교하라라는 책에서 설교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설교는 두 가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gravity, 무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joy, 기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가볍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가벼운 것을 기대하고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설교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에서 가벼운 것을 기대하신다면 가벼운 기쁨에서 그치실 겁니다. 설교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오십시오. 그런데 그 무거운 설교 안에서요,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이 동시에 드러나게 되고 가볍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듣는 자로서 우리가 가진 마음가짐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깊은 그 기쁨의 샘이 정말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